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삐야,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3월 30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유월절 첫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성찬으로 다시 제정하시고 그 성찬을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무교절 첫날 이 당시에는 목요일 아침, 사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하루가 수요일 저녁에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이 지나고 목요일 아침, 이 무교절 첫날 여전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에 제자들이 묻는 것이 오늘 저녁부터 이제 유월절인데 오늘 저녁 그 다음날 사실 이틀 뒤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잡수시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이 당시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저녁에는 베다니 즉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던 그 동네에 거주하시면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로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안에서 이 유월절을 지내야 합니다. 이 당시 추정키로는 거의 이 유월절에 25만 마리의 양이 잡혀졌다라는 문헌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절기요, 또 가장 큰 행사 중에 행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 가버나움을
가버나움 출신이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예루살렘에 자신들이 있을 곳이 없었던 곳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은 예루살렘 안에서 지켜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시간 아닐지요. 하지만 이 유월절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예수님의 상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목요일날 그 다음날 이날 밤에 잡혀가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3시에 돌아가시는데 이 금요일날 3시가 금요일날 저녁 다음날이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이 날이 실제로 유월절입니다. 그 전에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양을 잡아놓고 나중에 양을 먹는데 그 정확히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양을 잡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금요일 바로 전날 오늘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죽은 어린 양이 아니라 승리한 왕으로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바로 그 성찬을 제정함으로써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죽음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유월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음으로 생명을 죽음을 이겼노라. 죽음으로 사망과 죄를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실제로 26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의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떡을 떼어, 여기서 떼다라는 것은 부서지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떡, 이 당시에 조에라는 이 라틴어, 이 헬라어는 생명, 떡, 몸 이런 것들의 총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긴 얘기를 짧게 드리자면 이 조에라는 단어는 결국 이 생명으로 점철된 단어인데 생명의 어떤 근원과 같은 인간을 구성하는 그 생명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떡, 몸, 신체,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만나의 번역어이기도 하죠. 즉 만나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만나가 아닙니까? 즉 이 떡이 부서집니다. 생명이 부서지는 것이죠. 생명이 부서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받아서 먹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이 죽음, 이 생명의 떡이 부서진 것을 먹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이 신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의 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로 인하여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러니 이 떡이 떼어짐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도 둘이가 1차적으로 성찬의 이 두 요소가 1차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구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이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언약하는 것이죠. 약속하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피가 유효하다. 이 몸이 유효하다. 나의 구원의 대속의 사역이 그들에게만 유효하다는 그 언약인 것이죠. 이 언약을 하지 않은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또한 반증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죽음으로써 죄의 삭슨 곧 사망인데 이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였을 때에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인데 이 복음이 죽음으로 생명을 이루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일까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일까요? 우리가 따르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우리도 또한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이것이 복음의 끝에 있는 그 복음 전도의 목적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의 또 다른 목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살길 원해요. 주님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참 스승 되시고 참 인간의 표본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모형,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의미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오실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오는 6월절 가운데 기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이번 주일에 성찬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그 떡을 떼시면서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을 버림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또 잔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우리 주님이 언약의 피를 흘리셨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피가 아니구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영접하고 또 그 이름을 믿어야지 이 피가 나에게 의미가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또 충분히 감사하시고 충분히 찬양하시고 충분히 예배하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자 장차 오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주일에 거행될 성찬식도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있게 될 게더링 온라인도 함께 참여하심으로 이 특별한 이 주간,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주간 가운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6월절 본문 가운데 다시 6월 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 6월 하신 방법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방법,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머리 위에 뒤집어 쓰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서진 몸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복음 앞에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그래서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사는 것이기에 나의 삶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오늘도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